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피를 힘입어를 부르시면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심령으로 서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죄를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새로워져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사랑교회가 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복된 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주를 돌아보며 주 앞에 했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서기 위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어린 양의 그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이 시간 사주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넘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픈 상처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실패의 기억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드려진 예배가 되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이 예배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몸으로만 왔다가 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중심으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성령 안에서 새로워져서 하나님만 높이는 성도, 하나님만 즐거워하는 성도,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며 오직 주를 따라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짐을 가볍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김성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성령의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하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여기 모인 우리들에게 주님의 영광과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매 시간 주님만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행실을 돌이켜보며 감사하고 회개하는 온전한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에게 언제나 주님의 뜻 안에서 올바른 결단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어 우리들의 소망을 주님의 섭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교회 공동체가 합심하여 교회의 유익이 되는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도 국가 위정자, 정치인 그리고 국민 모두가 서로 분쟁과 다툼, 질투와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국가 발전과 정의롭고 평강이 넘치는 사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더욱더 아끼며 사랑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간곡한 기도와 소망을 성령의 힘으로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찾아 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늘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히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마음을 쏟고 영혼을 쏟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시고 섬기는 일에 앞장서며 한순간도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에 성도님들 모두가 헌신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주님의 성령과 은혜를 가득 채워주셔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제 사랑 담뿍 어린이 바자회를 무사히 마침에 감사드리며 이로 인해 다음 세대를 위한 부흥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복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성준호 목사님을 성령의 생동감이 넘치는 능력으로 붙드셔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 모두 착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항상 은혜를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송가 334장 1절을 드림으로 봉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저 단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복된 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 받은 것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며 이 땅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물질을 쓰는 곳곳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힘있게 선포되며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 이 물질을 통해서 주의 사랑을 누리며 놀라운 주의 복음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주께서 허락했사오니 날마다 감사함으로 쓰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절과 3절을 찬양하시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주 우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북이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호산나 성가대가 성령의 생수 흐르네라는 제목으로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유난히 아름다우십니다. 유난히 아름답고 멋지십니다. 오늘 비록 밖에 비는 오지만 오늘 복된 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뵈니까 참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늘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1층에서 저를 꼭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북한교회 세우기 주일로 지킵니다. 북한교회 세우기 주일 및 탈북자 사역을 위한 특별 헌금 시간이 있으니까요,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에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한 태신자 작정 시간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어떤 것과도 우리가 비교할 수 없고 태합할 수 없는 가장 교회의 중요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들을 작정하고 우리 하반기에 있을 귀한 전도잔치를 위해서 귀한 시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사랑 담뿍 어린이 바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쳤습니다. 비가 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참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바자회라는 정말 처음 시도하는 그런 행사였는데 다행히도 많은 어린 친구들이 재밌어하고 기뻐해서 참 뜻깊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이 다음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날 행사보다 사실은 더 다음이 중요합니다. 혹시 오다 가다 만난 친구들, 어제 혹시 얼굴 익힌 친구들 오다 가다 만나면 꼭 교회 오라고 한마디라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기억하고 함께 나와 예배할 때 그들의 인생이 멋진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6월 8일 목요일 날 우리 어르신 사랑 섬김 야유회가 있습니다. 따뜻한 교제와 회복이 있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5월 30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6월 집중 비전 기도문이 나왔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양식 6월호가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자 동정 알려드립니다. 오늘 제가 오후 예배 시에 성암교회 찬양예배 설교차 나가게 됩니다.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우리 김광일 목사님께서 휴가를 보내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심령을 열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이끌게 하시며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의 삶이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담대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는 대학교 때 미랄 선교단이라는 장애인 선교단체를 섬겼습니다. 꽤 오랫동안 했는데요. 제가 장애인 사역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사역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역이 있다면 제가 장애인 사역입니다. 제가 장애인. 제가란 말은 말 그대로 집에 있다는 뜻입니다. 집에 있는 장애인들. 중증의 장애인들은 보통 집에 있습니다. 그분들은 누가 그 사람들을 잘 이끌어주지 않으면 한 번도 집을 나올 수 없는 분들입니다. 대부분 중증 장애인들이죠. 그냥 꼼짝 그 자리에 누워서 하루 종일 보내시는 분들, 겨우 TV 보면서 하루를 보내시는 분들이 보통 이 중증의 제가 장애인들입니다. 이분들을 모시고 주중에 한 번 혹은 두 번씩 예배를 함께 드린 사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요, 식구들도 사실 못해요. 힘이 없어서.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가서 휠체어에 태우고 이분들을 끌고 주중에 와서 수요 예배든 금요 집회든 와서 예배 드리고 또 같이 집에 돌아가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었는데요. 매주 간 것도 사실 아니에요. 매주 갈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대상자들은 참 많이 있고 할 수 있는 인력들은 부족했기 때문에 깨끗해야 한 달에 한 번, 많으면 두 번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청년들의 도움을 받고 밖에 나와서 이웃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표정을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매주마다 예배 드리니까 그 예배가 우리 일상이 돼버렸죠.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 여러분, 예배가 정말 축복이고 기쁨입니다. 축제. 그렇게 그분들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면서 봤던 그들의 표정은요, 정말 천국이 따로 없는 그런 표정입니다. 정말 환하게,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보통 중증의 장애인들은요, 박수도 거의 칠 수가 없습니다. 손목을 치거나 팔을 이렇게 막 흔들거나 그 정도입니다. 아니 몸을 막 비틀거나. 그런데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 보면 너무나 은혜를 받습니다. 너무나 은혜를 받아요. 돌아오면서 물어보죠. 성도님 혹은 뭐 형님 이렇게 물어보죠. 예배가 어떠셨어요? 그러면 막 뜨문뜨문 얘기를 하시는데 잘 못 알아듣죠, 사실은요. 근데 그 표정에서는요 다 알 수 있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감격적인지,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그분들의 표정을 보면서 저렇게 예배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참 여러 번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제가 사역할 때 만났던 그 장애인 같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예수를 만납니다. 이분이 예수님 만났던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방법이죠. 우리가 알듯이 맹인 바디메오처럼 막 예수님께 소리치면서 은혜를 구한 것도 아니었고요, 삭개오처럼 뽕나무에 올라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왜 그렇습니까? 중증의 장애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중풍병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중풍병의 상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그는 사지가 거의 마비가 되어서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침상에 누워서 하루를 그저 연명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없는 중증의 장애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반신불수의 환자였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반신불수의 중증 장애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모든 병이 다 고침받고 심지어 모든 죄가 다 사함받으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환경을 지켜보고 있던, 그 광경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게 되는 중요한 도구로도 그런 쓰임받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꼼짝달싹 할 수 없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평생 짐처럼 안고 있었던 그 모든 병에서 고침받게 되었고 영혼 구원까지 그는 받을 수 있었던 것인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죠. 이 중풍병자에게 바로 선한 이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이웃들. 우리가 함께 읽었던 18절에 보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병행구절인 여러분 마가복음 2장 3절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중풍병자에게 좋은 이웃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이웃. 그저 그런 이웃이 아니라 좋은 이웃. 여러분, 이웃들 가운데도 좋은 이웃이 있지만 나쁜 이웃도 있죠. 그렇죠? 해를 가하는 이웃도 있죠. 근데 이들은 여러분 좋은 이웃이었어요.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근거리에 있었다면 4명이 움직일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냥 힘 좋은 사람이 들쳐 업고 왔을 거예요. 여러분, 보통의 장애인들은요 보통 바싹 말라 있습니다. 몸이 비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만나봤던 수십 명의 장애인들은요 대부분 중증 장애인들은 몸이 바싹 말라 있습니다.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가까이 계셨더라면 등치 좋은 사람이 그 사람을 업어서 이동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4명이 그것도 침상에 매서 그를 이동했던 것을 볼 때 아마 이 4사람은, 이 중풍병자는 아마도 멀리에서 데리고 왔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침상을 메고 온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감당해야 할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불평 한마디 없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성경은 이 중풍병자의 마음이 어떤가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죠. 저는 2가지 마음이 분명히 이 내 친구에게 있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첫 번째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긍휼의 마음. 여러분, 긍휼이란 단어의 뜻을 혹시 아십니까?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 원어를 직역하면 상대방과 내가 그 마음이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똑같이 공감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다? 긍휼이에요. 긍휼. 여러분,
여리고성을 향하여 내려갔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온몸을 둘겨 맞고 가진 걸 다 빼앗기죠. 거반 죽은 상태가 되죠. 그렇죠? 온몸 피투성이가 됩니다. 근데 누가 지나갑니까? 처음에 제사장이 지나가죠. 근데 그를 돌봐줍니까? 아니죠. 안 돌봐줍니다. 그냥 지나가요. 심지어 피해갑니다. 돌아갑니다. 두 번째 누가 지나갑니까? 레위인이 지나가죠. 그를 돌봐줍니까? 돌봐주지 않죠. 피해갑니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돌아가죠. 근데 마지막 누구죠? 사마리아인은 거반 죽게 되었던 그 사람을 보고 그를 어떻게 여겨서? 측은히 여겨서. 그 단어가 긍휼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어떻게 해요? 그를 데리고 여관을 내려가서 깨끗하게 씻기고 돈을 주면서 그를 치료할 것을 부탁하죠.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중에 과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세요. 누가 이웃입니까? 레위인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었고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들 아닙니까?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들이 아니다. 천대받던 그 혼혈인들, 사마리아인이야말로 이 강도 만난 자의 누구다? 이웃이다.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심지어 한 데나리온을 다 지불하지 않습니까? 하루 품삯입니다. 그 사마리아인이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벌 수 있는 정도의 돈을 다 맡기면서 이 강도 만난 자를 돌봐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긍휼 때문입니다. 측은히 여긴 마음, 긍휼의 마음. 오늘 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4명의 마음 가운데 바로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긍휼의 마음. 대상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그 아픔이 내게 그대로 느껴지는 것, 이게 뭡니까? 긍휼이죠. 이 중풍병자를 생각하면 고통스러운 마음이 그대로 그 마음 가운데 느껴졌다는 것이죠. 이 첫 번째 마음입니다. 두 번째 마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죠. 비록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이 사람을 예수님께만 데려가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4명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4명의 친구들은 여러분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꼼짝없이 누워있는 한 중풍병자를 떠올렸을 겁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혹시 여러분 장애인들을 많이 만나보셨습니까? 정말 그들은 참 불쌍합니다. 참 어려워요. 참 치근합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근데 보통 그렇게 여러분 아픈 상황에서 오래 살면 마음이 병들고 고통하고 힘들 것 같이 느껴지지만 오히려 그들을 만나면 영혼이 정화돼요. 참 놀라워요. 참 맑은 영혼들을 가진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그 삶에서 하나님 찾고 바라보고 찬양하고 그런 분들을 더 많이 만나요. 사실은요, 더 많이 만납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있던 그 중풍병자를 이 4명의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가장 불쌍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사람, 그 당시에는 여러분 병이 걸리면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여겼거든요. 혹은 그 당사자의 죄 때문이라고 여겼거든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든 예수님께 데려가야 하겠다라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결심이 섰던 것이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들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이 머물고 있는 집 앞에 도착하니까 너무나 사람이 많은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집에 몰려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서 있기조차 힘든 그런 상황이었죠. 도저히 이 침상 가지고는 예수님께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중풍병자를 들여보내달라고 말을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놀라운 일을 그들이 생각해냅니다. 어떤 일을 생각해내죠? 그 침상을 그대로 메고 어디에 올라갑니까? 지붕에 올라갑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을 그들이 생각해내요. 지붕에 올라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와를 다 벗기기 시작합니다. 지붕의 기와를 다 벗겨요. 그리고 그 지붕을 뜯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침상이 내려갈 만큼의 구멍을 내기 시작하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구멍이 뚫리고 굉음이 나면서 먼지가 막 날리고 난리가 납니다.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좋은 마음일까요? 나쁜 마음일까요? 혹 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남의 집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혹은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중풍병자를 침상째 묶어서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자기 몸이 아픈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의 가족이 아픈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몸이 아파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중풍병자의 친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이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에게 능력이 생깁니다. 힘이 생겨요. 아멘이십니까? 삶이 무력한 분들이 계시죠. 삶이 무력한 분들. 왜 이렇게 내 힘이 하나도 없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복합적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자리하기 시작하면, 작은 자 한 명이라도, 어린아이 한 명이라도 그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하면 모든 무기력증이 다 사라집니다. 진정한 능력이 발현되기 시작해요. 왜 우리 삶이 무기력할까요? 아무런 힘이 없을까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혹시 아십니까? 우리 한번 사진 볼까요? 띄워주시죠. 손양원 목사님. 이분이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세요. 1948년 10월 19일 날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때 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동인과 동신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안재선이란 사람이에요. 이 안재선이가 잡히죠. 그리고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시작된 이후에 그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 총살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이 손양원 목사님이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죽은 두 아들은 결코 이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 풀어주십시오. 내가 이 사람을 내 아들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재선을 여러분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요. 그리고 그 안재선의 이름도 바꿔주죠. 자기 이름을 따서 손재선으로. 나중에 이 손재선이 고려고등성경학교에 입학해서 사역자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자기 아들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나 죽인, 그것도 첫째와 둘째, 장남과 차남을 죽인 그 안재선을 자기 양아들로 삼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안재선을 향한, 그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 때문입니다. 긍휼함 때문이죠. 여러분, 사랑하면요 우리 안에 능력이 생깁니다. 사랑하면 능력이 생겨요. 교회를 사랑하면요,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향한 능력이 생기고요, 우리 아이를 사랑하면 아이를 향한 능력이 생기고요, 우리 가정을 사랑하면 가정을 향한 능력이 생기고, 이 나라를 사랑하면 나라를 향한 능력이 생깁니다. 사랑하면 과거에는 할 수 없다고 느꼈던 것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됩니다. 세상의 힘은 돈의 힘이죠. 지위의 힘이죠.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는 힘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비로소 무엇인가를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여지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압도되어서 그 사랑에 충만하게 거하는 자가 그 사랑 때문에 지금껏 내가 한 번도 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신앙의 핵심입니다. 신앙의 본질이죠. 오늘 4명의 친구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들 안에 이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시작점이 되고 이 사랑이 울림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사랑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할 때 우리 한 명 한 명 가운데 보이신 하나님의 그 능력은 아마도 위대하고 대단할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한 줄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긍휼이 없는 분이시라면 막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이적을 베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방해할 수 있느냐라고 막 화냈을 것 같아요. 그런 목회자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믿음만을 보셨다. 그들의 믿음만을.
그럼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때 이 평생 동안 한 번도 거지 못한 이 중풍병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의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4명의 친구를 자기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로 보지 않고 믿음을 보셨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불쾌하게 여겼을 것 같아요. 많은 먼지와 소음 속에서 불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만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때 예수님 뭘 보실까요? 뭘 보실까요, 여러분?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긍휼과 헌신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 있던 어떤 누구도 그 4명의 친구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긍휼함과 믿음을 볼 수 없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긍휼함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중풍병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죄 사함의 선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는 위대한 도구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삶에 그대로 가져와 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중풍병자가 과연 여러분 누구입니까?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자들이죠. 하나님께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자들, 하나님 알지 못해서 죄악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 알지 못해서 영원한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 알지 못해서 그저 하는 것이라고는 세상에 갇혀서 죄에 갇혀서 먹고 마시는 것 이상도 이하도 없는 자들, 그들이 바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만날 수 있는 영적인 중풍병자들입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중풍병자입니다. 왜요?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영원한 심판과 사망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이 4명의 이웃은 누구에 비유될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 우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예요. 아무 희망도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 생명을 비춰줄 자 우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만약 이 4명의 친구가 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웃이었거든요. 살면서 그 중풍병자를 늘 보았고 그의 처지를 알았고 그와 함께 대화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가장 가깝게 살았던 자들이죠. 만약에 가장 가깝게 살았던 그 4명이 눈을 감아버리고 침묵해버렸다면 이 중풍병자의 삶이 어떻게 막을 내렸을까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하지 않는데 멀리 있는 사람이 그 영혼에게 관심을 가질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내가 늘 만나고 내가 늘 돌보고 내가 늘 대화하는 사람이 눈을 감고 있고 침묵하고 있는데 저기 멀리 있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관심 가질 수 있을까요? 그거 불가능하죠.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이 뭘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영생의 답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오늘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침상을 메고 와서 그 기워를 벗겨내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그 한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던 이 4명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죠. 진정한 우정이죠. 우리 가족 가운데 여러분, 우리 이웃 가운데 그런 사람 없습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가 띄워야 합니다. 우리가 그 침상을 어깨에 메어야 한다는 것이죠. 혼자 하기 버겁다면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서로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며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침상을 뜯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 때 그 다음은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그 중풍병자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다 복음의 빚진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우리 부모님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고, 또한 많은 분들의 기도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누군가 때문 아닙니까? 오늘처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권면하고 믿음의 길을 촉구했던 그 사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빚이 있다. 나는 빚이 있다. 그리고 내가 그 빚을 갚아야 한다. 헬라인에게, 야만인에게, 어리석은 자들에게, 오늘 중풍병자에게 내가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한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누군가의 헌신 때문이라면, 누군가의 수고 때문이라면 우리에게 빚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교회가 먼저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을 충만하게 담고 이 빚을 갚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붕을 뜯는 수고가 필요하다면 그 수고 감당해야 합니다. 어제 우리 사랑단북 바자회에 많은 걱정이 사실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걱정이 앞섰고요. 아침부터 비가 왔기 때문에 걱정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오긴 올까? 혹 와도 실망하며 돌아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이곳저곳에서 정말 큰 섬김으로 많은 아이들이 참 기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고하는 것, 지붕을 뜯는 그 수고를 감내할 때 그 다음 누가 책임을 주신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수고를 사용해 주셔서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1부 때 이 질문을 드렸어요. 지난 3년 동안 여러분 때문에 단 한 명이라도 예수 믿고 사랑교회나 혹은 다른 교회라 상관없이 나 때문에 근 3년 안에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한 분이 계십니까? 3년 안에, 아니 5년 안에, 근 5년 안에 나 때문에 한 명이라도 예수 믿고 돌아와서 사랑교회든 아니면 다른 교회든 나와서 예배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 10년 안에, 근 10년 안에 나 때문에 내가 전한 복음으로, 내가 전한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베푼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 때문에 한 명이라도 예수 믿고 주께 돌아와서 사랑교회든 아니면 다른 교회든 예배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 20년 안에, 근 20년 안에 나 때문에 예수 믿고 한 영혼이라도 주 앞에 돌아와 예배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만 예수 잘 믿고 그냥 끝나라고 예수님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스쳐가는 많은 우리 이웃 가운데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생명의 정수가 그 복음에 담겨 있으니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작정할 겁니다. 태신자 작정. 이 작정은 여러분 가능성 있는 분들 적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가능한 분들을 적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 내가 할 수 있고 충분히 올 수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록해 내는 것이죠. 마치 생명체의 그림을 기록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기록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오늘 이 4명의 친구처럼 복음을 전하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이웃을 살리시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영상 보고요, 우리 시간에 우리 작정하는 시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오늘 주보에 태신제 작전 카드가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품었던 영혼들을 이 시간 기록하고 우리 제출할 텐데요. 혹시 펜이 없는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우리 안내팀에서 우리 드릴 겁니다.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2, 3분 드릴 테니까요. 믿음으로 이렇게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능성보다는 믿음의 무게를 두고 우리가 기도하며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낸 제 이 영혼들을 놓고 저도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 사랑교회 안에서 또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하며 주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작정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는 것은 수고하는 것입니다. 수고할 때 오늘 4명의 친구가 했던 그 수고를 우리가 거부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분명히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나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우리 작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우리 작정자를 위한 기도 시간을 또 작정하는 란이 있습니다. 매일 5분, 10분, 15분, 20분. 내가 날마다 5분 이상은 10분 이상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마음에 작정이 오신 분들은 또 시간도 함께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정하신 카드는 우리 녹색 카드는 나가실 때 우리 교회 입구 제출함에 제출해 주시고, 밑에 있는 하얀 종이는 여러분 갖고 가셔서 계속 붙잡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의 찬양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곳에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나의 곳에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나의 두 눈이 영혼에게 향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긍휼의 마음을 가졌던 이 네 명의 친구, 주를 향한 믿음의 마음을 가졌던 이 네 명의 친구가 했던 이 수고와 헌신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 곁에 있사오니 그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년에 한 명이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중풍병자가 그 침상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갔듯이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나를 통해서 있게 달라고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했듯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보고 있는 그 땅과 그 영혼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네 명의 친구와 같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그 아픔이 우리 아픔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이웃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가 품고 작정했던 많은 태신자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빈자리가 차고 넘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감격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잠자는 영혼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영원한 삶을 위하여 나아가는 놀라운 꼴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주를 향한 믿음으로 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네 명의 친구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이웃에, 우리의 직장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품었습니다.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니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품고 기도할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품는 모든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오늘 네 명의 친구처럼
복음 들고 긍휼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시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